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인 강화 웨슬리 수도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강화 수도원을 방문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우리 수도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수도원 옆에 땅을 구입했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 수도원의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동안 우리 수양관에 큰 변화라면 저희가 펜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펜스를 만들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수도원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펜스를 따라 한번 가보실까요? 가다 보면 저희 교회에서 새로 구입한 땅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곳이 이번에 우리가 구입한 땅입니다. 이 고구마 심어진 이 밭,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저기 인삼밭이 있죠? 인삼밭 일부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한 땅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수양회 같은 거 할 때 버스가 들어오면 버스 돌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 이곳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런 어려움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이 공간에다가 주차장 겸 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수련할 때 뭐 농구나든가 족구할 수 있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곳도 같이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는 같이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또 그런 수양회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웨슬리 수양관 잘 보셨죠? 이제 웨슬리 수양관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오늘 랜선 성지순례 두 번째 이야기 강화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가지고 강화 교산교회로 가면서 강화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실까요? 작은 섬이지만 기독교 인구가 2만 명에 이르고 감리교회 수가 130여 개에 이르는 강화도. 그러나 강화도는 처음부터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등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강화도. 주민들은 어느 지역보다 타국의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강화도 땅에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을까요? 영등포 종합교회 랜선 성지순례 그 세 번째 이야기 강화 교산감리교회를 통해서 강화도 땅에 복음이 전개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화 교산감리교회를 왔습니다. 이 교산감리교회는 강화도의 제1호 교회이며 감리교 1호 교회입니다. 자, 이 교산감리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잠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벤슬러 목사님이 내리감리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그 다음 후임자로 조지 존스 선교사가 내리교회 담임자로 오게 됩니다. 이 존스 선교사님은 내리교회를 목회하실 때 특별히 강화도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강화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직접 강화도 주변을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내리교회 교인이었던 이승환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존스 선교사님이 이승환과 만나면서 강화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면서 이승환 성도를 봤을 때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환 성도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건면합니다. 그랬더니 이승환 성도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강화도에 계시는데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기 전에는 제가 먼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존스 선교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세요. 어머니가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시면 제가 강화도에 가서 세례를 집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승환 성도님이 너무 기뻐서 강화도에 계신 어머니한테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승환 형제가 존수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리고요. 존수 선교사가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화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존수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강화도 근처에 왔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당시 강화도 관리가 서양 오랑캐는 절대로 강화도 땅을 밟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존수 선교사가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힘든 일을 겪게 될까봐 존수 선교사가 아주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존수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존수 선교사가 이제 이승환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강화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다칠 것 같으니 내가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제가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힘들지만 당신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리로 오게 되면 내가 강화도 땅을 밟지 않고 이 배에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든 이승환이 돌아가서 그 어머니를 업고 산을 넘고 갯벌을 건너서 이 배까지 오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이 배 위에 올라오시고요. 그때 그 보름달이 뜨는 밤에 존수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형상이 그때 그 모습, 그 어머니가 존수 선교사님에게 세례받는, 배 위에서 세례받는 모습을 잘 조각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교산감리교회 또 교산감리교회 역사박물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이승환 성도가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고 고향집에 돌아와서 삼삼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초가상관 모양이 당시 이승환 성도의 집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승환의 작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내립교회 존수 선교사와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1894년에 12칸의 초가상관 집을 구입해가지고 좀 큰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로부터 강화에 교회가 쫙 퍼지게 되죠. 지금 강화에 120개의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의 모체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강화에 떨어진 한 알의 겨자씨 복음의 숲을 이루다. 지금 강화에는 기독교 인구가 3만 명이고 감리교가 120교회가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죠. 그 복음의 첫 번째 씨앗을 우리 존수 선교사님이 뿌렸고요. 또 우리 이승환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강화의 교회가 개척되고 또 교회가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강화가 복음의 큰 열매를 맺기까지 굉장히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상임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을 강화도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존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존수 선교사님이 전해준 한문 성경책을 하나 읽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치 바울이 회심하듯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더 적극적으로 이 종교야말로 말세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부흥시켜줄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전도자가 돼서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이분을 통해서 강화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김상임 같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나도 믿어야지. 그러면서 기독교를 막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에 이 존수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감리교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도는 지역을 전도하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그만 안수받기 며칠 전에 소천하시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산 감리교회를 쭉 같이 살펴보면서 이런 마음이 와요. 이 교산 감리교회, 특별히 강화도는요, 그때 당시 참 외부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서양 오랑캐라고 부를 정도로 서양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폐쇄적이었고요, 또 자기들만의 고집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존수 선교사님, 이승환 권사님, 김상임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퍼지게 되고 그 복음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내가 썩어져야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헌신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서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먼저 실천하며 복음의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편의 랜선 성지순례 잘 보셨나요? 여수편, 강화편. 저희들이 이 두 편의 랜선 성지순례를 만들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같이 갈 수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랜선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손양원 목사님 그 일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강화 교산교회에서는 이승환, 김상임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발을 내어 딛는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여름에 여수나 강화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꼭
손양원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애양원교회나 강화 교산교회를 한번 다녀와 보세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방문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제가 조그만 선물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교회에 갔다 온 기념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랜선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